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앞서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5절에 보시면 11장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사울이 분명히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보니까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사울이 뭐 본인이 왕이 막 되고 싶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농사일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죠. 암몬에서 나하스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길르앗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그곳에 있는 야베스 이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 막 여기서 섬긴다라는 게 진짜 완전히 이렇게 복종한다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어 가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웃 나라의 소식을 아마 주변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고 있다더라. 누가 뽑혔다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동안은 이렇게 뭔가 그 부족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뭔가 지파별로 이렇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이웃 나라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들을 좀 얕잡아 보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제 이들이 뭔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이제 침략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원래 그 유대 민족이 아닌 그런 민족들을 이제 빼가려고 딱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뱀. 얼마나 간교한지 아주 지혜를 짜서 딱 오죠. 그런데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들도 사실 난처한 상황이죠. 암몬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다 지금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고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가 이 야베스의 이제 이들과 함께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눈을 다 빼라. 그러니까 한쪽 눈을 다 빼라. 그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정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접해 듣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시절에 사람들이 막 그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막 울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이렇게 원망하던 그때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또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왜 우느냐 하다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삼손과 같은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삼손이 이제 막 힘이 확 솟아서
이제 막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원한을 갚는다든지 자신의 관심사에 있어서만 그런 좀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게서 드러났죠. 오늘 사울은 과연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한번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금 삼손 이야기도 했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죠.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 그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 그 첩이 죽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이 그 첩의 몸을 다 이렇게 토막을 내서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죠. 정말 끔찍한, 그동안 이런 일이 정말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비극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조각을 내서 보내는데 오늘은 이제 소를 그렇게 조각을 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울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분노가 이제 노가 확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였을 거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이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죽여서 이제 조각을 내서 보내는데 거기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로서 소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사사기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죠. 사사기에서는 내부의 그 자신들끼리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거기에서 오는 그 비극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다가 오히려 동족끼리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내부의 적이 아닌 외부의 적을 일단 상대로 하고 있으며 사울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싸우러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싸우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이렇게 과격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과연 볼 수 있는 것일까? 레위인의 그런 방식, 이런 어떤 모습들 여기에서 조금 뭔가 약간 폭력성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울의 그 발언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뭔가 우리 공통의 적을 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약간 방법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 될 것을 또 사무엘은 거기에 또 왜 끌어들였을까? 그 자리에 사무엘은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전쟁에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이제 지지를 받으려는 사울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필요하죠. 내가 사무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은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이제 맥락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제 사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앞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사실 그 사울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마 더더욱 조금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약간 이거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좀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립으로 일단은 놓고 사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이 장면에서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결국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첫 번째 본인의 지도력을 나타내야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매우 잘 해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것을 마쳤죠.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반대하던 자들을 다 데려와서 우리 처벌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여전히 연합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는 또 멋있는 말을 하죠.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3절인가요?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사울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사울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사울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14절에도 15절에도 아주 잘하고 있죠. 길갈로 가자. 길갈이 이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장소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해 나가자.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드디어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마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더욱더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처음에는 나를 또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보복을 당할 거다라고 외칠 때는, 그때는 사울과 사무엘 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승리를 거뒀을 때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과연 없을까? 마지막에 사울이 멋지게 끝난 것 같지만 이것도 약간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큰 승리를 거뒀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그 고백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승리해서 기쁘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꼭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했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은 그래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래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맛보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심을 고백한다라면, 내가 지금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똑같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을 한번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릇의 뛰어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어떤 결정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왕권 시대,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가? 또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성탄은 다가오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없다라면 성탄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냥 날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아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과정 안에서 내 뜻과 내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며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